없으시면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올 한 해 동안 우리 지체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좀 그저 역사상의 스파르타 군대 훈련식으로 강행군을 시켰는데 만약에 대면 집회로 주중에 두세 차례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지만 대면 집회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양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체들이 쉽게 느슨해질 우려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집회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따라오는 것 같고, 또 형제들도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걸 많이 배웠다는 걸 난 느끼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걸 참 감사드리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는 뭐 세상적인 어떤 소망보다는 영적인 소망을 이제 이루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니까 모든 여건이 아마 그 신춘 기간 동안에 늦어도 상반기에는 역병이 없어지진 않지만 지체들이 대면 집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견을 해서 이 서울 근교 쪽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터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을 하고 또 동역하는 형제들,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 형제들이 우리 미국 이용재님처럼 자율적으로 그 형편에 맞춰서 좋은 교회 모임을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처럼 그 신춘 아니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이제 양양 쪽으로 내가 이제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회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서울 근교 쪽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집회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한국의 다음 카페 채널도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자료들을 이용재님 자료 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올리고 내가 양양으로 가도 어차피 거기에서 이제 새 사람들을 대든지서 새 사람들을 얻어야 되니까 나는 얻어서 이제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모임들도 또 어차피 유튜브나 다음 카페에 또 올려서 중계를 할 거니까 이제는 참 인터넷에 우리 지체들이 아주 매우 익숙해지고 숙달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누는 성막 건축과 봉헌인데 이건 뭐 주님께서 그 영의 기름을 부으시고 인을 쳐서 파송하신 지휘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중매하는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예표가 이제 출애굽기 40장 내용이죠. 성막,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한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린다. 아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의 그 기물 배치와 그 식양은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영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은 팔을 벌린 예수님 모습으로 이렇게 배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홍영재 얼핏 얘기한 거 내가 들었는데 공문에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사람의 그 골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성소 부분에서는 양쪽에 진설병상과 일곱 금등대를 배치를 해요. 이것은 팔을 벌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의 식양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암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팔을 벌린 모습을 첫째 인자 예수의 모습을 암시한다 할 때는 고난받으신 예수, 고난받는 예수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할 때는 영접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팔을 벌렸다는 것은 맞아주시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개념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성막의 모형과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런 양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꼭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식양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배필을 지어주실 때 그 배필을 짓는 것이 식양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정해진 어떤 규정이 딱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을 짓는 거예요. 짐승은 고난받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옛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짐승들을 다 끌어안고 대신 죽고, 아담의 깊이 잠든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 가지고 여자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짐승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라는 말이 이제 계시록에 이제 완성이 가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창세기에 이미 예시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짐승들을 배필로 취하는 자는 마귀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제 이것을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모형 식양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건 전체가 계속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는 계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식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시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처소이며, 그게 이제 참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필요한데, 그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하늘이 계시해 주신 그 동일한 계시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열린 성전 그 이상을 보는 얘기, 지난번에 내가 계시록 11장 19절 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이제 강론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계시가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배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배필인 짐승을 잡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 짐승과 행음하는 여자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와 지상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 성막의 바깥 마당 제단 제사만 하는,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마침 성전의 식양을 계시를 받고 식양대로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모든 걸 만들어서 배치를 다 해놓고 성막이 완공이 되어서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모세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냔 말이에요. 예,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처소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나 하늘의 영광의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계시록에는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쫓겨날 거고 이런 자들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이제 세상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인 짐승의 몸도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정결한 처녀들, 시온산에 올라간 정절을 지키는 처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처녀교회가 있어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장자들을 처녀교회가 낳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모든 법의 완성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 지체들이 일관된 흐름에 따라서 이상과 계시가 다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영재님 질문한 내용은 이따 나중에 조금 더 첨언을 할 것이고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사명은 뭔가? 하나님의 어린 양께 그분의 피로 구속해서 정결한 처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주님의 교회를 그분에게로 이끌어서 그분에게 중매를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종으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지어진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중매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을 해가지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해야 되는 종들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에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내가 많은 요구를 하는데 이런 말을 명심해서 들어두시기를 바라요. 인도자가 없으면 양무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양무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자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의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영생한다 이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제 올해 이제 한국 시간은 올해인데
부터는 모임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뭐 마침 우리 홍영재한테는 좋은 그런 요건을 마련을 해 주셨네.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빨리빨리 내가 이제 딴 때는 논 얘기 안 나는데 오늘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나처럼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생활의 안정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시간을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곁들여서 이제 이쪽에 뭐 어떤 모임 장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협력을 해서 크고 작고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십시일반으로 다 하셔야 돼요. 어떤 한두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또 헌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이제 딴 데로 약간 샜지만은 이것도 곁들여서는 말이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서신서나 계시록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예. 바울 사도는 뱀이 이와를 미혹했고 이와가 아담을 깬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놨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또 미혹을 당해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에 대해서 내 이상히 생각한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 그 줏대 없는 신앙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결한 처녀로 너희가 이제라도 새롭게 씻어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계시록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는 증인들이 그런 수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양머리들이 스스로 어떻게 정결케 해가지고 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줘 가지고 그리스도께 시집을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중매자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총지기와 그에게 맡겨진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 바단 아람까지 가서 리브아를 데려다가 이삭에게 중매를 했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그 관점, 어떤 지점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꾸 주지를 시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막, 성전 안에는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즉 제사하는 용도로서는 제기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기구나 그릇들은 많은 지체들의 각자의 각양의 은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그릇들은 용도가 다 달라요. 그 은사에 따라서 맞는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받을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생에서 드려진 헌신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서두에 보면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그 원문은 산 제물도 되지만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희가 드린 영적인 예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육의 제물은 번제단 제사를 통해서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2번 나고 2번 드려졌어요. 본제단에서 1번 드려지고 이전 있던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올라갔다 그랬는데 원래 스스로 계신 말씀의 영광의 위치와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자, 이런 양면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때는 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막의 그 기물 배치,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고, 이건 팔을 벌리고 계신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러 오신 예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이며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또 영접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면이 성경엔 다뤄진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윤영재가 질문을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난해한 말입니다. 먼저 구름이 덮인 것은 성막의 지붕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포장을 지었다. 덮개가 되어주러 오셨다. 아버지, 남편은 그 가문, 그 집안의 덮개잖아요. 모든 풍우, 햇빛, 뜨거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밖에서 다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밖에서 비바람과 풍우를 커버해 주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여주인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그다음에 자녀들인데 그 아내와 자식이 보호를 받을 수가 이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했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포장, 덮개를 이렇게 쳐주셨다. 그런데 계시록의 완성에 가서 보니까 인자 예수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수종 천사들을 대동해서 와가지고 덮개를 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 덮개, 영적 영원한 성전의 덮개가 되러 시천사들이 되어져서 그 영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같이 와서 불담이 되어주고 뭐 불성곽이 되어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불꽃 천사들로 오른편 양들을 위한 덮개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안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정면으로 대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등만 봤다. 네, 맞아요. 등만 봤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제 세상 말로 걸 어렴풋이 봤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확실하게 본 것처럼 장성한 자는 확실하게 맞대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거든.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했어요. 마당 제사만 하는 것과 성소 제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걸 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마당 제사라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옛사람은 불살라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끝내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너의 죽은 몸을 살린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죽을 몸도 몸을 살린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이 죽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 몸이죠. 사실은 그 몸은 무덤이에요. 그게 사실 죽은 자의 무덤이죠. 그 다음에 죽을 몸은 어차피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 육의 몸은 벗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산 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 이건 모든 산 자들의 몸인 것이지 죽은 자들의 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영생할 몸이죠. 이제 죽은 몸, 죽을 몸, 그 다음에 산 몸, 영생할 몸. 이것을 이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구름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다 그랬어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는 것은 시련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주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으로 집의 덮개를 한 그 영광의 처소에는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마주할 만큼의 분명한 계시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명확하지가 않았다. 모세는 불분명한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예표상으로 모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것은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내가 말한 교회라는 것은 정결한 전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실현될 것에 대한 모형이지 완성은 아니다.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모세의 제자들은 예수를 배척해요. 결과적으로는. 왜? 자신들이 지금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가르침 받았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말씀으로, 즉 변개된 말씀, 혼잡 한 가지 섞인 말씀으로 수천 년 동안을 인을침을 받았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의 실제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오해하여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는 반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자다 그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결국은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죽여서 배척하지 않았으면 이방인 신분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그분의 거룩한 처소의 덮개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그 부부가 낳은 자식들인데, 그 집안에 아버지가 들어갈 수 없으면 아내나 자식은 무슨 재주로 들어가겠어요? 집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살라고 집을 짓는 건데 살 수가 없어. 그 밖에서 배회해야 돼요. 안식처가 없어가지고 집은 지어놓고 나서. 그게 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은 열심히 집은 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요? 이상과 계시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뱀의 특징은 말이에요. 귀는 듣는 기능이 없다 이거예요.
듣는 기능이. 들려야 말도 하고 들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들려야. 벙어리라는 것은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뱀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다 전하고 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뱀처럼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귀머거리는 당연히 소경이에요. 그건 벙어리에 말도 못해요. 그런데 뭐 세상에 관해서는,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는 뭐 눈이 막 얼마나 크게 열려요.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의 이걸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눈이 밝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쪽으로는 귓구멍도 막 얼마나 크게 뚫렸는지 몰라. 잘 들려. 잘 보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 목사들 많았고, 뭐, 난 뭐 신학생 그 목회자 세미나 이제 한다고 좀 이제 해보고 다녔는데, 해봐도 이상하게 귀를 그렇게 틀어막고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래. 나가 참 신기하더만. 아주 겨우 한다 소리가, 오늘 참 수고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러면 훨씬 빠져. 진짜 맥 풀려버려. 아니, 내가 지금 좋은 말씀 들려주려고, 세상 말 하려고, 그 사람들 내수서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헌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다 그런 거 하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부 내 자력으로 다 그러고 다니면서 하는데, 정말 사람 죽어 이놈 무고가지고. 아까 윤영재님이 성단한 연기 가득하다는 거 그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은 오해한 말씀으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의 증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꽉 채워져 있는데, 그들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뭐냐? 계시록에서는 그 고난의 연기라 그랬는데, 그게 세세토록 이제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육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는 그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을 조성하고 있는 죄성,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로 창설하신 것이 창세기에서는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상 낙원이죠. 그건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한 것이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빼내신다. 지상의 에덴 낙원에서는 나와서, 그건 낙원이 아니라 그게 영원히 고난의 연기가 올라갈 심판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냥 거기서 빼내는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은 성령의 말씀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 하늘 성전으로 이끌어서 하늘 성전을 아내로 배필로 취하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해야 된다 이게.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오늘 우리가 눈 뜨고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돈 많이 벌어서 뭐 막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가짜나 짓 하러 다니고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오늘 하루 눈 뜬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뭔가 분명한 표대가 일단 딱 정해진다는 것은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이런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임하기를 바라고,
그 구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계시록에 정결한 처녀 교회를 최후 땅에서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이게 끌어올려 가도록 이게 들림 받는다. 기독교계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름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보좌를 거기다 자기가 세우고 지극히 높은 처소에서 드리는 경배를 지가 받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생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나타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구름 하늘로 왜 끌어가느냐 이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을 딱 데려가 버리지. 그런데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셋째 하늘과 구름 하늘은 말하자면 그 중층이라는 거예요. 구름 하늘은 중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전쟁터지. 셋째 하늘 보좌에서 더럽게 여김을 받아 쫓겨난 마귀와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그 공중 구름에서 좌정해 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경배를 중간에서 그것들이 다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지가 영광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게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지. 그러면 그 공중의 구름 위에 앉은 악령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을 다 격파해버려 가지고 그것들을 땅으로 내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땅으로 쫓겨나오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쫓아내려 가지고 그것들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셋째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것은 그 다음에 거기서는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 짓밟아버려야 되고 이제 완전히 결박해서 무적행에 다 갖다가 딱 집어넣고 자물쇠 딱 잠궈서 다시는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의 맑고 청명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하고 공중 구름에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쫓아내는 거죠. 네. 여자가 낳은 사내 네, 아이. 우리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바로 어디 천당이라는데 좋은 데로 간다고 가르치는 기독교계의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천당에 가서 전쟁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천당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20세 거기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게 원래는 그게 안식의 땅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땅이지만 원수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는 한은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전쟁이 종결되어져야지. 성경 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했는데 잘 마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40장은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딱 1년 지난 1445년에 지금 이 성막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손에서 풀려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해방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기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온전히 하나님이 거쳐 삼고 그들과 함께 온전히 이렇게 동행하는 이 상황이 되어야지만 이제 진정한 어떤 해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해방 맞은 자들이 이제는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레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앞에 제사 지내는 자.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좀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애정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들들 되게 하겠다라는 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받는 어떤 그 자체가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는 거겠죠. 이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오늘 그 성막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의 구름이 빽빽히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어떤 모습으로 40장이 마쳐집니다. 이런 어떤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우리 신앙생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형제님 마지막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진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남은 여생, 또 새롭게 맞는 올 한 해 이렇게 오늘 한 해를 그렇게 채웠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숙제도 있고 뭐 맞닿아야 할 또 새로운 뭔가 이렇게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렇게 맞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공지하지만 내일 우리 그 형제님들이 제가 전번에 봤던 그 처소, 우리 집회 처소를 이렇게 탐방하기로 했어요. 내일.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제가 공지하신 대로 그 오셔서 함께 보고, 또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좋은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런 어떤 지혜를 모으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